자,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예. 오랜만에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3칙의 나산 기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나산 선사는 덕산 성감 선사하고 덕산의 제자가 이제 암두 선사가 있습니다. 암두 선사가 있고, 암두 선사의 제자가 나산 선사예요. 근데 나산 선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진 않아요. 그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데, 요 한측의 공안이 여기서 이제 또 주목을 받아서 종룡록에 제시함으로 해서 나산 선사가 이제 한측의 공안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거죠. 나산 기멸이라고 하는데, 기멸이라고 하는 말은 생멸이란 말과 같습니다. 여기 기멸이라는 것은 생멸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멸은 생멸심이니까, 즉 생사심이죠. 그죠? 자의식에 따른 중생심에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죽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생사윤회를 하는 말이죠. 그래서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생사윤회의 문제를 가지고 선문답을 암두선사, 스승 암두선사와의 선문답을 하는 걸 본칙으로 하고 있는데, 암두선사의 한마디 법문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법문을 시중에서도 그 암두선사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중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시중 봅시다. 시중은 호대 환단 일립에 점철성금이요 지리 일원에 전범성성이라. 약지 금철무이고 범성본동이면 과연 일점 야용 불착이로다. 차도하라 시나 일점인가. 여기서 이제 일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일구를 제시하는 법문, 그런 의미가 되고, 위의 문장에서 본다면은 환단일립, 환단은 이제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스러운 그 영리학이죠, 그죠? 그 이제 포박자, 뒤에 밑에도 써놨습니다만, 포박자 같은 데서 이게 도교의 도사들이 만드는 환단이 그 4세기경에 만들어진 포박자 책에도 이런 기술이 나오죠. 그 불생불멸의 영약이다. 이게 죽지 않는 영약이다. 그런 이제 그 신령스러운 약으로서의 환단이라고 하는데, 그 환단 한 알을 쇠에다가 바르면은 쇠가 바로 금이 된다. 그 이 말은 이제 밑에 그 종밀의 그 문장이라든가 다른 그 고사의 용화사의 진각선사의 선문답에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환단 한 알을 그냥 바른다는 건 녹여 바른다는 의미겠죠, 그죠? 쇠에다가 녹여 바른데 왜 금이 되는가 하면은 신령스러운 영약을 비유법으로 쓰는데, 환단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땅 속에 있는 그 칡이라든가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솔잎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재를 사용하고,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수원으로 가지고 조제를 하고, 마지막에는 뭐죠? 금을 바르잖아요. 이게 금을 바르는 그 금이, 여기 아마 쇠에 금을 바르면은 금이 된다 하는 그런 비유법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쇠에다가 환단 하나를 바르면은 쇠가 금이 되고, 이렇게 이제 쇠가 금이 된다는 것은 불변에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신비스러운 약의 효용을 말하는데, 이걸 일립, 일착, 일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에서는 일구라고 하는 말과 같이 씁니다. 일점을 일구 법문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또 질이 이런, 질이라는 것은 이치에 결합된 것, 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궁극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질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지극한 경지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도라고 하는 말 씁니다. 질이 지도. 그래서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경지죠. 이걸 이제 선생들은 질이 일구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마루구라고 그래요. 마루구라고 해요. 궁극적인 한마디 뭐 이렇게도 쓰고. 그래서 일구의 법문인데, 일구의 법문이 바로 지극한 이치에 개합되게 하는, 지극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한마디의 법문, 이르는 범부를 성인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다. 그 환단 하나를 쇠에다 바르면은 쇠가 금이 되는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신령스러운 묘약이 되는 것처럼, 지극한 이치의 법문 한마디는 범부를 성인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르는 일구 법문입니다. 그래서 일구 법문은 마루구라고도 하고 궁극적인 한마디의 법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금과 철이 본래 둘이 아닌 사실을 알고, 이게 이제 금속의 본질은 같은 것이죠. 금하고 철이 본래 금속으로서의 속성이 둘이 아닌 경지라는 사실을 알고, 또 범부와 성인이 본래 근본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런 말이죠. 범부는 중생이고 성자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니까 요거는 이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중생은 범부고 부처는 성자의 지혜니까. 그렇지만은 일심으로서는 범부와 부처의 지혜는 같은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일심의 근본에서는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망념이 일어났을 때는 범부가 되고 지혜가 작용할 때는 성자가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과연 한 점, 1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쇠에다가 환난 한 입을 하나를 바르는 것이 1점이고, 또 지극한 한마디의 법문을 제시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1점. 이것을 과연 1점, 1점이라고 하는 한마디로서 이제 두 가지 뜻을 포용한 말이 되겠죠. 그죠? 과연 쇠를 금으로 만들고 범부를 부처로 만들게 하는 한마디 일구의 법문, 1점은 바로 성기의 지혜를 작용하는 1점의 묘용이라는 것은 야용불착이라. 용불착이라는 것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용불착.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뭐냐? 본래 깨달음의 경지, 본래 범부와 성인이 같은 경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에게는 그런 방편의 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령스러운 영약의 방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자, 이것을 이제 방편의 법문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은 본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에게는 그런 방편에 아무리 신령스러운 영약이나 방편의 이론도 효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차도하라 신하 1점이요. 그렇다면은 수행자 여러분들은 자, 한번 스스로 잘 사유해서 참고해봐라. 환단 하나가 일구의 법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1점이라는 한마디로서 이제 환단 하나를 쇠에다가 발라서 금을 만들게 하고, 지극한 이치의 법문 한마디를 범부를 성인으로 만들게 하는 1점은 성기의 작용을 말하죠. 그죠? 그 법문이 무엇인가? 그 일구의 법문을 본칙 공안을 통해서 잘 참고해 보도록 하라 하는 이제 시중이죠.
환단에 대해서는 뭐 이거 도교에서 이제 영약으로 만드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인데, 이 은단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노막이라는 스님이 9번 이제 구중구포란 말 쓰죠, 그죠? 우리가 뭐 이제 영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그 뭡니까? 주경을 만들 때도 9번 뭐 굽는다 그런 말 쓰죠. 구중구포 이런 말 쓰는데 여기 구편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9번 연제에서 만든 선약이다. 또 황제 구정 신의경이라고 하는 영단은 9종류가 있는데 4번째 약을 환단이라고 한다. 환단 한 편을 복용하면 100일간은 선인이 되고 머리에 붉은색 봉황이 물이 지어 날고 몸 주변에는 옥녀가 시중을 든다고 한다. 그래서 환단 한 편은 수원 한 건을 합쳐서 불에 쬐면 금방 황금이 되는데 그 영단을 쇠에 찍어 바르면 쇠는 그대로 금이 된다. 신령스러운 환단을 녹여서 붓으로 사람의 눈 위에 점을 찍으면 모든 귀신들이 모두 두려워 도망가고 숨는다는 기적과 같은 묘약이다. 그래서 이제 도교에서 부적을 만들죠. 이 부적이 전부 다 이런 뭡니까? 주사 같은 것을 쓰는 거라. 그래서 부적이 중국인들에게 귀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묘약으로 쓰고 있는 것도 이런 유래죠. 포박자에 이제 이런 자료들이 전하는데 규봉 종밀의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생사윤회하는 일이 없다면 중생의 생사법은 없고 이 만법이 허공의 꽃과 같이 험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다시 생사에 윤회하는 일을 볼 수가 있겠는가. 환단 하나를 쇠에 찍어 바르면 금이 되고 진실한 한마디 법문이 범부의 중생을 전환시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시중의 법문은 규봉 종밀의 원각경의 주석에 쓴 이 언어를 지금 빌려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등록에 보면 진각대사의 그 법문에도 이런 내용을 그대로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조당집 13권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는데 선사는 점을 찍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이유를 양민을 넉눌러서 천민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게 대답하는 이제 부분들. 본래 양민 천민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양민 천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바로 중생이 차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는 양민 천민이 없는 경지를 일심의 진여로 보는 거죠. 그 종명록 제28칙에 보면은 이제 호국선사가 3번 창피를 제시했다는 공안이 있는데, 그때 보면 평창에 당나라 무종이 신선의 단약을 먹고 죽었다. 그 당나라는 이제 도교를 숭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세민이라고 하는 장군이 황제가 되니까 자기의 혈통을 경강부회를 어디서 시키냐면 노자의 이가 자신의 선조다고 경강부회를 시켜. 그래서 우리는 노자 이씨의 가문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노자의 도교적인 정신을 휴양하는 것이 이제 당나라 시대에 도교를 숭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병이 들고 의사들이 치료를 다 하게 되고 하다가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는 이제 유명한 도사를 모셔와서 도사에게 황제에게 환단을 만들게 하는 거죠. 영약을 만들게 했는데 그 영약을 이제 수원이 들어가잖아요. 수원이 들어가니까 그 환단을 먹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극약이 되어버린 거죠. 막 그런 사례들이 지금 이제 자료로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그 환단을 이상적인 사고로서 만들어서 그 연금술을 만들었던 시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극한 정법의 일구는 범부 중생을 성자로 전환시킨다. 그것은 이제 일구의 법문은 마루일구. 마루일구란 말이 선생들이 자주 쓰고, 마루구라고도 쓰고, 이제 일전어라고도 쓰고, 이런 법문을 쓰는데, 마루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궁극적인 죽음에 임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 방편법문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일구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갖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선의 관건이에요, 사실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교학적인 설명이지 선의 지혜로 이루는 법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한하고 가섭하고도 이제 이야기 나오지만은 안한이 경전을 다 외우고 있지만은 안한이 불법을 알기로서 더 잘 알지. 그렇지만은 안한은 머릿속으로서 사유에서 아는, 기억에서 아는 불법이고, 자, 가섭의 불법은 무엇이냐? 모든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 지혜로 전환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전환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알고 지식으로 전하고 설명하는 것은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은 교고,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일구 법문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은 일구 법문을 통해서 지혜로 전환하는 힘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루일구다. 또 지극한 이법을 일언으로 제시하는 법문이다. 그런 선생들의 일구 법문을 바로 범부를 성인으로 만들고 미혹을 깨달음으로 이루고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게 하는 법문이다. 이게 이제 전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전. 전이라는 글자가 전미계호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전환하게 하는 거죠. 이 전이라는 글자는 참 재미난 자, 여기서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심의 작용이 중생심이 되고 불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은 같다. 그런데 근본이 같기 때문에 중생심의 때는 생사윤회가 되지만 불심의 때는 공덕을 이루는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일구의 방편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구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일심이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법문을 여기 이제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도노 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노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도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선의 모든 방편법문은 일구로서 복잡하면은 사유하게 되고 사량하게 되고 분별하기 때문에 교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구로서 한마디로서 바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국에서 이 전이라는 분은 기성정교에서 나옵니다. 이제 중국 당시에서부터 그 사언, 절구, 뭐, 칠언, 율시, 오언, 율식 하는데 전부 다 기성정교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주제와 주제를 이어 내려와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자신의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법문으로서의 큰 전환점을 만들게 하는 구절을 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도 뭐 본래 무일무익하는 것이 정구죠.
그래서 중생을 부처로 전환하게 하는 일구의 법문이다. 그 명심보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황금 천량이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훌륭한 사람의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도 더 훌륭하다. 요런 이제 명심보감 같은 말도 옛날에 성인 군자를 이루게 하는 말은 이런 한마디의 법문이다. 그 황금 천량 갖고 있다고 성인 군자가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은 황금 천량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덕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바로 중생을 부처로 이루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쇠와 금이 본래 둘이 아니요 범부와 성인이 본래 둘이 아니는 사실을 안다면은 환단 하나리나 지극한 일구의 법문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환단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방편 도구죠, 그죠?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고, 일구의 법문도 역시 부처를, 범부를 부처로 전환시키게 하는 방편의 법문일 뿐이다, 이겁니다. 방편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병을 치료하는 도구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본래 건강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방편의 약이라든가 법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경지가 무엇이냐? 바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입장이라면은 방편의 일구나 환단의 영약의 방편의 도구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라. 여기 이제 여기서 선에서 제시하는 자 수행자 이성의 수행자에게나 보살에게는 방편의 지혜를 이루지만은 일초직임 열애지 바로 깨달음의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방편이나 영약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도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1초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죠. 뭘 뛰어넘느냐 하면 초월하는 것인데 번뇌망념을 초월하는 거죠. 번뇌망념을 초월하는 것은 초발심입니다. 사실은. 초발심으로서 정각을 이룬 경지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방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초발심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불지견이 없는 사람은 이 일초직임 열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요. 방편이 원래 필요 없는 그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일초직임 열애지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면은 이런 방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대성의 묘약이라든가 무병의 본래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령스러운 한약이라든가 일구의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편인데 방편이라는 것은 부득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병기라고 하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다. 그렇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방편 법문이고, 방편이 필요 없는 경지는 무엇이냐? 본래 건강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입장이다. 그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죠. 3페이지를 넘어갑시다. 자, 본칙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산 도한선사인데, 뭐 조당집이나 전등록에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정기는 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승 안두선사하고 그 선문답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전하고 있고, 그 복주 지방에는 것이 복건성 지방인데, 복건성 지방의 그 통치자가 왕씨가 있었어요. 이게 당말기에 그 복건성 지방에 그 민수라고 하는데, 이 왕씨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불교의 조당집이라든가 이런 문헌도 만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산선사를 초청해서 설법을 듣고 그 나산선사에게 법보대사라고 하는 호를 하사했다. 막 이런 자료 정도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적의 점에서 대중들에게 그 법문한 내용도 이제 있어서 내가 거기다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산선사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암두전할선사인데, 암두전할선사는 그 덕산 성감선사의 제자로서 그 대단한 인물이죠. 덕산의 문화의 최고에 뛰어난 인물이 이거 암두전할선사인데, 암두전할선사는 법당을 크게 열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덕산의 문화에서 가장 법당을 크게 연 사람이 누구냐면은 설봉선사인데, 설봉은 덕산 문화의 교세를 1500대중을 이끌어가는 유명한 선성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고, 암두선사는 바닷가 이제 강가에서 배나 띄우고 유자적하게 그렇게 살다 간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인공학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누구냐? 서암 사언인데 이분도 암두선사의 제자예요. 그렇게 암두선사의 제자로서는 몇 명이 전해주고 있지만은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나산 또 서암 이런 두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조당집에 암두선사와 나산선사의 그 대화가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산선사가 스승 암두선사에게 질문했어요. 화상께서는 30년 동안 동산 양계선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였으면서도 양계선사, 동산 양계선사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니까 암두선사가 그렇다. 나산이 또 물었어요. 화상은 덕산선사의 선법을 개성하면서도 왜 덕산선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다. 나산이 말하겠어요. 덕산선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산선사께서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동산은 훌륭한 부처의 지혜를 부족했지만은 지혜 광채가 없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요, 이 한 척의 공안을 읽고 나서 암두가 동산을 비판한 걸로 봤어요. 근데 암두는 자기 스승 덕산도 인정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힌 동산 양계선상도 인정을 하잖아요. 지혜는 부족한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지혜 광채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자치를 남기지 않는 훌륭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동산 양계선사나 자기 스승 덕산선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인정하면은 자기가 중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조의 시대입니다. 선성들은요, 어떤 재불, 조사, 언어, 문자, 말씀도 의식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버린다면 자기가 중생이 돼요. 이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선문답에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스승을 바보로 취급한 사람에게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구유 충천지교육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초사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승의 응부라든가 경전의 응부라든가 이것을 의식하면 자신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설상, 명자상, 신명상 세 가지가 여있는 거죠. 어떤 언설이라도 없애야 되고 어떤 명칭이라도 자기의 의식에서 없애야 돼요. 어떤 대상 경계가 자신의 반영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스승의 이름을, 스승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자기는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의 독보의 행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는 이걸 딱 선문답을 보면은 이분은 아직까지 자신이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구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이건 뭐냐, 하늘을 치고 오르는 뜻이 뭐냐, 이것은 독보예요, 독보. 단소 독보라고 합니다. 독보형을 할 수 있는 경계들. 그래서 우리가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 하는데,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면은 어떤 존재가 의식의 대상이 없어야 돼요. 이걸 이제 독보형을 한다고 해요. 자의식을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아니면은 장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여인 경지가 장부죠. 열애가 행한 곳을 따라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애는 내 말을 따르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가 정법의 지혜를 이루도록 제시했던 사람이지, 우리가 부처님이 나를 따르라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는 따르라 그러죠. 따르라고 한 법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말씀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은설에 떨어진 것이고, 누구누구의 이름에 의식을 대상을 두고 있으면 명자에 떨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마음에 반영된 여기에 덕산이나 동산이나 의식을 하면 자신이 중생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독보적인 경지의 안목으로 살고 있는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스승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독보행을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칙으로 가볼까요? 천동경지선사가 본칙을 다음같이 제시했다. 나산, 암두하니 기멸부정시 여하오. 나산선사가 스승 암두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멸,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망념이 소멸하면서 정지되지 않는 번뇌망념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기멸은 생멸과 같은 말입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번뇌망념이 또 소멸하고 또 일어나고 소멸하고 생사윤회하가 계속되고 있는 중생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수행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거죠. 거기에 차가 재면하여 건강여 니인 해 배요. 이건 뭐냐 하면은 건강 역사죠. 건강은 파괴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니인은 무엇이냐? 진흙 인형입니다. 진흙 인형은 파괴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과 진흙 인형이 등을 맞대고 비비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자, 진흙 인형은 소멸되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의 지혜를 부족한다면은 진흙 인형은, 번뇌망념의 진흙 인형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착을 했다고 이게 보면 되죠. 예. 뒷장에 봅시다. 그때 암두선사는 돌이라고 하는 말도 할과 같습니다. 예. 꽈붙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돌이라는 말을 우리는 전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돌도 할과 같습니다. 일할과 같은 입장. 돌을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과음을 치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할을 한다든가 과음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번뇌망념을 딱 일시에 떨쳐버리게 한 겁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과음을 치다든가 방망이를 치다든가 하는 것을 갖고, 일체의 모든 생사망념을 다 떨쳐버리라. 자, 그런 생사 번뇌망념이 정지되지 않고 연결되는 그 마음이 바로 번뇌망념이다. 그런 번뇌망념을 가지고 번뇌망념을 끊으려고 하는 그것을 차단하게 하는 한마디 법문이 이제 일할, 꾸짖는 과음을 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 한마디 법문으로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끝났는데 밑에 한 구절을 더 붙였어. 이건 이제 자비심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남두선사의 한마디 법문으로서 과물을 치면서 전부 다 끊어버린 거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환단 하나를 녹여서 금을, 예? 쇠를 금으로 만들고, 법무를 부처의 지혜로 만들게 하는 일점이라고 합니다. 일점. 시중에서 일점이란 말은 여기서 일하를 제시했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다 날려버리게 하는 일점의 법문입니다. 그게 차거에도 성락응산이요, 별이 떨어지고 구름도 흩어졌다. 여기서 별은 무엇이냐면요, 중생심에 여러 가지 번뇌 망념에 모든 것이 막 수없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부여했고, 또 구름은 무엇이냐, 지혜를 가리고 있는 구름에다 비합니다. 이 한마디 법문으로 해서 중생심의 모든 생멸심 하늘에 가득 찬 별과 같이 먹구름이 모두 쳐날려버렸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착을 내렸죠. 그런데 이 한마디 하나의 할로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한마디 더 첨가시켜주고 있어. 시수기멸고. 자, 누가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소멸시키는가? 그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소멸시키는 그 주체를 잘 깨달아 파악을 해야 한다. 요 한마디가 뭐냐? 자비심이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한마디 법문이 일구의 법문입니다. 일구의 법문. 그래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한마디 법문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구의 법문이 나온 거죠. 예. 식덕불이원이요. 자,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번뇌 망념의 주체를 알게 된다면은 번뇌 망념이 원수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번뇌 망념을 모를 적에는 번뇌 망념을 마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니가 나를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하고 생사윤회의 망념을 마구니로 취급했지만은 마구니가 궁극적으로 뭐냐? 자신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부처의 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원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불법을 모를 적에는 번뇌 망념이 전부 다 나쁜 것으로 보는데 불법을 알게 될 적에는 번뇌 망념이 부처의 종자, 열애의 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는 법문을 알고 이 법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는 번뇌 망념을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수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에요. 이것은 번뇌 망념을 대상으로 두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성의 수행자를 이렇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대성의 수행자는 뭡니까? 번뇌 망념이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번뇌 망념은 바로 자신이 미혹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번뇌적 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마경에서 이제 번뇌적 본이. 이게 적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라는 뜻입니다. 생사적 열반. 자, 이것은 본인은 깨달음의 경지고, 이것은 범부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범부의 마음하고, 부처의 깨달음의 마음이 일심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 속에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일심 속에서 이것만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더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경지, 본래 일심의 입장에서는 이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방편,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방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 불지견을 부족했을 때는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수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수행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번뇌망념을 일으키고 소멸을 시키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자신이 알게 되면은 바로 이 문제가 전부 해결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수행을 수없이 많은 선수행을 이야기해요. 이제 부파불교 시대의 선수행하고 뭐 유마경에서 사리불의 선수행하고 다 수행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정법의 일심의 근본을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참선한다 하면은 망념을 없애고 망념을 비우고부터 이야기합니다. 근데 망념을 없애고 비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망념을 비우고 없애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일부의 법문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을 참고했을 때 자신이 바로 본부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나오죠.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참선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참선이란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요, 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은 무엇이냐, 이게 본심을 말합니다.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데 망념을 통하지 않고서는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망념을 자각했을 때 본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거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는 망념을 없애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수행도 아니고 그대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회복하는 참선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염기적각 각지적시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식덕구리원이요, 망념의 주체를 알게 되고 망념을 자각하게 된 때에는 번뇌망념이 원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번뇌망념이 자신의 부처를 이루게 하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유마경의 유명한 법문이 부처는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유마경에서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번뇌망념이 바로 열애의 씨앗이요, 부처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바로 부처를 이루는 근본 요인이 무엇이냐? 번뇌망념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번뇌망념이 원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이 법문을 유마경의 이런 법문들, 대성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런 법문들을 이제 쓰라고 있죠. 그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오동회원, 정주, 양산, 명관선사전에도 어떤 수행성이 집에 들어오는 도적을 막기 어려울 때 어찌합니까? 여기서 도적은 본래의 집에 들어오는 도적은 번뇌망념입니다. 이런 비유로 쓰는 거죠. 도적을 알아차린다면 원수가 되지 않는다. 자, 알아차린 후에는 어찌 해야 됩니까? 무생국 속에 타락했구나. 그래서 무생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공의 경지를 말합니다. 공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서 안주해버리거나 깨달음의 경지에서 또 법신의 병에 걸린 중생이 되었구나, 이런 의미죠. 자, 본칙공안은 사실은 이 암두선사에 누가 기멸을 일으키는가, 이 한마디를 자각하도록 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일부의 법문이죠. 자, 6페이지에 가서 평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송선사가 본칙공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창에 해설을 했어요. 복주나산 도한선사는 먼저 석상경제선사를 참문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함이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때 석상경제선사가 반드시 차갑게 식은 재와 같이 하고 마른 고목나무와 같이 되도록 하고 일념이 만년이 되도록 하고 함과 함의 뚜껑이 딱 맞도록 하고 청순하여 티끌이 없도록 하라. 이제 석상경제선사의 7거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7가지로 법문을 했는데, 이 종명록 96척의 석상선사의 7거 법문에 대해서는 쭉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산선사는 석상선사의 법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암두선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암두선사는 고함을 치면서 누가 번뇌망념을 일으키고 소멸시키는가, 이 번뇌망념의 주체를 잘 파악하라. 그래서 나산선사는 암두선사의 이 말에 깨달음을 체득하고 암두선사의 법을 잊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암두선사는 당시 정법의 안목으로 견지가 명백하도록 하는 본분사의 일을 귀하게 여겼고, 석상선사는 본래의 깨달음의 경지인 고목당을 설치해서 그가 직접 한번 와서 그 고목당의 깨달음의 경지를 친견하기를 요구한 법문이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에 법문이 방편법문이 다르죠, 그죠? 다른 것에 대해서 만송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암두선사의 초안점은 뭐냐?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을 누가 일으키는가를 파악하면은 번뇌망념은 소멸되는 경지를 체득하는 거죠. 근본적인 입장이죠. 근데 석상경제는 고목당이라고, 석상의 7가지 7거 법문을 하는데, 석상선사는 자선을 중요시해요, 자선을. 예. 그래서 조동종의 자선은요, 번뇌망념을 없애는 자선이 아니라, 본래 면목의 자선입니다. 본래 면목의 자선입니다. 우리가 자선 수행에 이제 많은 맹점이 있는 것이, 자선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한다면 이거 대오선이 됩니다. 대오선.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을 추구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선이 되죠. 그래서 자선과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뭐냐? 이걸 본정 묘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동종에서 종진돼. 본래 깨달음의 경지를 미묘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 아니라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수행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본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관타자를 해요. 지관타자. 그래서 자선 수행 그 자체가 자기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작용, 생명 활동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선 수행을, 깨달음을 이루고자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자선 수행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선 수행한다면 처음부터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됐죠. 이게 뭐냐? 대오선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두고 하는 수행은 영원히 깨달음과는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선을 좌선의 본래 면목의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지는 그럼 어떤 수행이냐? 자, 의록을 통해서 사유하고 지혜를 끊임없이 안목을 깊게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익히는 수행이 아니라 지혜를 연마하는 수행이 본분사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수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강경수행이라든가 의록을 읽는 가나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앉아서 의록을 읽는 의록을 사유하는 수행이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이루는 본분사의 자선 수행을, 의록을 읽는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록을 읽는 공부가 바로 이것이 본분사의 수행인 겁니다. 이것을 자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선이라는 말은 꼭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본래 근본의 입장에서 참선하는 것을 자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도량, 대통지성불이 식겁 좌도량, 여기서 좌안절 자자를 쓰거든요. 근본 그 자리에서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선의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선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방석에 앉는 것이 수행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그게 정자처, 좌도양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이 좌라는 글자는 좌도양입니다. 그래서 이 좌도양은 뭐냐? 깨달음의 근본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 본래 부처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수행,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정 묘수라 그래. 본래 깨달음의 경지에서 미묘한 지혜를 연마하는 수행.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게.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수행. 그것이 바로 본분사로 자선 수행하는 것을 지관타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앉아서 수행하면서도 사유하는 내용이 의록이라든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사유하고 참고하고 지혜를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연마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몰입이 안 돼요. 망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의 안목을 구족하는 수행을 자선 수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목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목나무처럼 앉아서 고목나무처럼 무심의 경지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깨달아 체득하라. 그래서 이제 석상경제의 그 7가지의 그 7거 법문은 석상경제의 문화를 고목당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특징이 있는 법문을 한 거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 위에서 나왔죠. 그죠? 차갑게 식은 재와 같이 하고, 이거 재가 뭡니까? 어떻한 온기가 없는 거죠. 고목나무와 같이 하고, 무심의 경지. 일념이 만념이 되도록 하라. 일념이 바로, 만년 겁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그 개성하고 같은 말이죠. 함과 함의 뚜껑이 무엇이냐? 축착개착이라 그래요. 이것은 주객이 빈주, 주객, 체용 이것이 이체가 되는 것을 말해요. 불의의 경지를 말합니다. 청순하여 티끝이 없더라. 이게 청정한 본심의 지혜로서 번뇌망념의 티끌이 없도록 하는 경지. 이런 이제 선의 체험을 깨달아 체독하도록 설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석상경제죠. 그죠? 그런데 암두선사는 안목을 중요시했고, 석상경제는 수행의 깨달음으로 체험을 중요시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암두선사는 정법의 안목으로 견해가 명백한 경지를 중요시했고, 석상경제는 본래 면목의 고목방을 설치해서 수행자 스스로가 친히 그 깨달음의 경지에 체험, 도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암두선사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천재적인 선성이라면 석상경자는 수행과 노력으로 실천주의를 강조한 선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만송선사의 해설입니다. 그 정법의 안목을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뒤에도 나오는데, 그 종명록 96척에 석상경제선사의 7거 법문에 대한 그 자료가 내가 소개를 해놨으니까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에 구봉선사는 누구냐면은 석상경제선사의 시자였습니다. 그런데 구봉선사가 석상경제선사의 회장에서 시자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석상경제선사가 입적을 했어요. 그때 대중이 이제 선당 가운데 제1수자입니다. 제1수자는 선언에서 조실 다음에 선언을 지도하는 사람을 제1수자라고 해요. 이게 동당수자, 서당수자로 있어요. 이제 당이 두 개로 나눠지면은 서당수자가 제1수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1수자를 주지로, 이어서 주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법문을 하는 선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구봉이 시자로 있으면서 그 제1수자가 주지로서 그 소임을 맡는 것을 석상경제선사의 뒤를 이어서 주지가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자에게 물어보고 수자가 석상경제선사의 뜻을, 선법을 분명히 깨달아 체득했다면은 나는 석상경제선사를 시봉한 시자처럼 제1수자를 시봉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중생심을 텅 비우라. 번뇌망념을 쉬어라. 일념이 만년이 되도록 하라. 싸늘하게 찍은 재와 같고 마른 나무와 같도록 하라. 한 가닥의 흰 명주처럼 되도록 하라. 이렇게 법문했는데 이 법문의 뜻은 무엇인가? 무슨 뜻을 밝히신 것인가? 이걸 이제 수자 보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수자가 대답하기를 일색변사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해버립니다. 이 일색변사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향상의 일색변사라고 해요. 향상의 일색변사라는 것은 바로 번뇌망념을 깨달은 공의 경지입니다. 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는데 공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법신의 병에 빠진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해는 법신의 병에 타락한 것을 일색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상일규공이라고 해요. 향상의 일규 함정에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공의 묘용이 있어야 되는데 불공의 묘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향상은 있고 향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향상과 향화를 동시에 이루는 지혜로 부족해야 되는데 향상의 경지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향화의 방편의 지혜가 없어. 그래서 본분사의 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분사의 지혜 작용으로 묘용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안목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생 제1수자로 스승의 뜻을 깨달았다고 자임했던 사람인데 겨우 이 정도냐 이거죠. 그래서 시자가 보시기에 당신은 스승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은 요 뒤에 구절을 내가 생략했는데 내가 스승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향을 피워놓고 이 자리에서 바로 죽으리라.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구봉선사가 죽은 제1수자의 등을 누르면서 그대가 일색변사의 경지는 이루었지만은 스승의 뜻은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이 한마디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종용록 96책에 우리가 봤지. 그래서 구봉선사가 선지식이 돼요. 이 중국에서는요, 이게 법으로서 이야기했지, 제1수자다, 직접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목을 갖춘 선지식만이 그 시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석상 7거의 법문입니다. 그 석상 7거의 법문은 내가 곧 써놨습니다. 휴거, 혈거, 일년 말년거, 한해 고목거, 일조 백년거, 고묘 향로거, 또 냉추추거. 이게 차고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무심의 경지를 이런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석상의 7거 법문이다 그럽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어요. 거대에 들어보지 못했는가? 서암화상이 암두선사에게 어떤 것이 본래 항상 여여하게 지혜작용하는 본성의 이법입니까? 하니까 암두는 움직였다. 그대는 벌써 그 번뇌 망념의 마음의 작용이 움직인 것이다. 서암이 다시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죠? 하니까 암두가 본래 항상 여여하게 지혜작용하는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중생심이 작용하면 본성은 상실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암이 어떡하니 생각하고 있으니 암두가 내 말을 긍정하면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의 육根육진을 탈피하지 못하고
내 말을 긍정하지 않으면은 무지무명으로 영원히 생사윤회에 빠진다.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 말을 긍정한다는 것은요,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건육식의, 자아의식의 육건육식으로 대상 경계를 의식하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되고, 긍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지무명에 떨어져서 무기공에 떨어져 버려요. 이것은 이제 뭐와 같으냐면은, 남전 보원선사하고, 이제, 조주선사의 대화에 평상심이 도다. 그 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알려고 하는 것은 망각이고 알지 모르는 것은 무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를 알려고 하는 것은 대상경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중생의 명자상 은사상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방편법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 없는 멍청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와 무지, 알고 알지 못한 것을 모두 초월해야 본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두 가지 차별상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쓰라고 있어요. 이 선생들의 법문이 다 그렇거든요. 이제 선과 악의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선과 악이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어느 한쪽이든 간에 다 차별 경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초월하는 경지는 무엇이냐? 근본으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선악을 초월하는 지혜, 기초직임 여려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이 선생들의 이제 바른 법문이다. 서한 사은 선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서함은 깨달았다. 그 암두선사는 영특한 지혜가 뛰어나 학인들을 개발하고 깨우치게 하는 일이 정확하고 민첩했고 스승 덕산선사의 방편 지혜를 능가했다. 그래서 그의 문화에 뒤에 나산과 같은 훌륭한 법보를 배출하게 되었으니 얼음이 물보다 차갑다는 말과 같다고 하겠다. 자, 이것은 스승이 제자보다도 뛰어난 입장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죠. 그 8페이지 쪽에 넘어갑시다. 덕산 성감선사는 너무나 유명한 그 임재와 덕산 두 선성이 중국 당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선성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예. 그 8페이지 중간에 보면 빙한어수, 이 말은 순자에 있는 말이죠. 그죠? 순자의 그 푸른 색은 쪽에서 나왔지만은 쪽보다 푸르다. 얼음은 물이 얼은 것이지만은 물보다 더 차갑다. 이게 순자에 있는 말을 이제 이렇게 청출어남이여 이청은한 이 말과 이제 고사인데, 그 종묘 55칙에 보면은요, 얼음은 물보다 차고 푸른 쪽은 쪽에서 이제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다. 깨달음의 안목이 스승보다 나아야 겨우 깨달음을 전해 받을 수가 있으니 자식을 길러 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가문은 한 세대에 쇠퇴한다. 이런 법문이 이제 나오고, 조단기 보면 암두선사가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지혜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야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혜가 만약 스승과 같다면은 그는 뒤에 반드시 스승의 덕을 반감하게 될 것이다. 이 법문은 유명한 임재록에도 그대로 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초사직이라고 합니다. 내가 밑에 써놨죠. 스승을 뛰어넘는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이 스승의 영향 아래 가려가지고 자신이 복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그 뛰어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 교육에 자신의 전 생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물러설 줄 아는 거죠. 제자가 활동하도록 하고 자기가 물러설 줄 아는 이런 덕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스승의 그 뛰어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위산의 그 본문을 봅시다. 8페이지 밑에. 위산영우 선사가 제자 앙산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그대의 안목이 바르기만을 귀하게 여기고, 전법의 안목이 구족되기를 귀하게 나는 여긴다.
그대의 행리에 대해서는 나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유명한 법문을 했어요. 이 행리는 무엇이냐면 행주자와의 의묵동정으로 사는 모든 행동을 행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목을 더 중요시했고 행주자와 의묵동정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 안목이 부족되면은 행주자와 의묵동정이 여법하게 작용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마디 법문을 하남선사가 그 법문에서 인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법문이 한국의 뭐 구한말 쪽에 이 법문이 한국 선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언구어인 거예요. 나산이 안부선사에게 질문한 것은 천하 참선 수행자들이 수행의 근본 과제로 삼고 있으니 요즘 초심 수행자들 모두가 중생심으로 생멸심의 번뇌 망념 속에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호롱박을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번뇌 망념을 굴복시키고 끊어버리려고 애쓰지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번뇌 망념은 영원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런 법이죠. 자, 여기에서 이 한마디 법문, 나산 선사에게 한마디, 번뇌 망념을 누가 일으키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진정한 참선 수행자가 되지.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수행자는 영원히 호롱박을, 물에 떠있는 호롱박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만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위산의 법문은요, 위산영우 선사의 그 구절이 중요해서 여기에 인용됐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놨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위산영우 선사가 앙산에게 물었어요. 열반경 40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부처의 설법이고 어느 정도가 마구니 설법인가? 앙산이 전부가 마구니 설법입니다. 위산이 말했습니다. 이후에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얻게 되게 되니 그대는 이 점을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할겠는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경전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한때 그렇게 앙산이 옛날에 제가 한때 그렇게 말했던 것 뿐입니다. 저의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다만 그대의 정법 안목이 바른 것을 귀하게 여길 뿐 그대의 은행에 대해서 나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문해요. 자, 왜 열반경을 전부 다 불설이라고 하지 않고 마설이라고 했을까? 마설과 불설인데 불설을 대상으로 두면 마설이 돼요. 이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한마디 법문의 언구에 속박되면 내가 나기에 얽매어진 중생이 되거든요. 이게 방편 법문을 중생심으로 보면은 전부 다 마구니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앙산의 이 법문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구합두어 만급 대대원이라는 선생들의 법문이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한마디 법문이 진리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마디 말을 자기가 은설상, 영자상의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은 자기는 영원히 당나귀의 말뚝에 속박되어 있어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경 40권 법문이 아무리 훌륭한 부처의 방편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방편 법문을 자기가 의식하게 되면은 마구니의 말에 자기가 속박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앙산이 그 극단적인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말해서는 다른 사람이 열방경의 법문을 방편 법문을 누가 수용하겠느냐. 제가 한때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대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지 그대의 행위가 이러쿵 저러쿵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를 나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면은 행위는 저 행주자와 어묵동조는 항상 여법하게 실행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안목이 없이 행위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선수행자의 본분이 아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중국 선생들이 정법 안목을 강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요즘도 우리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은 누가 채식만 한다, 계획을 잘 지킨다, 이것만 강조하죠, 그죠? 안목이 있는 말을 안 하는 거다. 안목이 부족되어 있는 사람이 안목을 바른 치료를 하는데, 그냥 행동만 잘한 것을 갖고 잘한 것으로 평가해버리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점들은 이제,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이지만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다.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각선사가 개송을 엎었는데 이 본식 공안에 엎은 겁니다.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대상 경계로 짜가지 마라. 중생심으로 번뇌망심을 대상으로 의식의 대상으로 삼으면 짝이 되는 겁니다. 만법을 짝으로 삼지 말라 하는 만법을 의식의 대상으로 두면 내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마조하고 방거사의 대화에도 일구 흡진 서강수라 그러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하면. 만법과 짝이 되는 사람은 중생이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부처예요. 그 부처는 어떤 격이냐? 일구 한 입에 서강수 물을 다 삼킬 수 있고 만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만법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육권육진의 대상 경계의 중생이다. 이런 뜻이죠. 번뇌망심이 없으면은 진여본심은 저절로 편안하리니 만약 번뇌망심을 대상으로 짝을 삼아 망심이 움직이면은 망심에게 속게 될 것이다. 번뇌망심에 속아서 바로 중생이 되고 진여본심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망념과 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과 짝한다는 것이요. 짝이 없다면 번뇌망심도 없다는 것이니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중국 땅에 와 사람의 본심을 곧바로 가리켜 본성을 깨달아 성불하도록 설했다. 어찌 보주 사람들로 하여금 도적들을 쫓으려 보내고 하인을 주인으로 착각하게 하겠는가. 이 보주 사람들이 도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적에게 도적을 쫓으라고 보냈으니까 번뇌망념으로 갖고 번뇌망념을 쫓으려고 하는 꼴을 이렇게 비유시킨 거죠. 주인과 하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번뇌망념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산이 질문한 것은 진실에 미혹하여 망심에 집착한 것이고 앙두선사가 고함친 것은 이 중생의 망심이 진여본심이라는 사실을 설한 것이니 나 만송이라면은 한번 고함치고 꾸짖은 뒤에 곧바로 그만두었을 것이다. 진심과 망심의 경지를 초월하는 향상의 본분사가 있다. 근데 이제 암두선사는 한마디 방편법문을 더 했다 이런 이야기죠. 도적을 아둘 알고 있다는 것은 유명한 수능경이라든가 원각경인 같은 데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고 보주 10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보주 지방에는 도적이 많은 곳이다 하는 것이 벽암록에 있어요. 근데 도적에게 도적을 호송하라고 맡기는 것은 이것은 쓸모없는 일이라는 뜻이죠. 이 도적은 번뇌망념을 연 도적에다 비유한 거죠. 임재어록에도 이제 이런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행자들의 불법의 안목을 체득하지 못하고 마치 눈먼 양이 코에 닿는 물건을 모두 입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인과 주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법 안장이다. 그래서 정법에 안목 없는 수행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 이제 눈먼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코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다 먹이로 감각을 인지해서 먹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먼 양이 코에 부딪히는 것을 무조건 입에다 다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 이런 이제 비유법을 씁니다. 요런 비유법이 임재력에도 이제 나오고 조주어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과 하인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제 정법에 안목이 없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 밑에 또 한번 볼게요. 능경 제1권에서 아난이 말했습니다. 열애께서 지금 마음이 있는 곳을 추궁하여 물었습니다. 저의 마음으로 진심을 추궁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곧 스스로 추궁하는 마음이 곧 저의 참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꽈을 쳐요. 이것은 너의 참된 마음이 아니다. 아난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고 합장해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면 무엇이 저의 참된 마음입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의식의 대상 경계로 허망한 망상으로 만들어낸 망심이 그대의 진성을 미혹하게 하는 망념이다. 그대가 시작도 없는 애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도적을 잘못 알아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대의 본래 항상 청정한 진여 자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생사의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이 아난에게 설한 이 과함은 이체 번뇌 망념을 차단하는 건강의 복음과 같은 것이요. 살인도죠. 암두선사의 과함은 사자가 땅에 웅크려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전신의 기력이다. 온전한 이음과 큰 지혜의 작용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사자가 웅크린다고 하는 것은 근본으로 대답한 것을 말합니다. 이 굴이라고 해요. 굴. 예. 사자가 짐승을 잡으려고 할 적에는요, 다리를 뻗고서는 몸을 뛸 수가 없어요. 웅크려야만이 몸이 띄어지는 거죠. 그 웅크린 상태를 굴이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본분의 작용을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내가 자주 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장사 경잠선사의 개송입니다. 불도를 수행한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해. 이거 안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중생심의 망심을 무량겁 이래로 생사윤회하는 근본이 되는 망심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망심을 자기 본래심으로 착각하고 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전부 다 본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생각은 전부 다 망심이거든요.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고하는 것은 전부 다 망심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 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자, 그 밑에 또 한번 볼게요. 방거사가 이 개송을 엎은 것을 소개해놨어요. 한 무리의 육건 육지역이 중생심으로 언제나 사람을 본래 일의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죠. 나는 이제 그대가 있으니 그대와 더불어 이웃하지 않는다. 그대가 만약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대를 알게 하고 그대의 앞길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대가 만약 나에게 굴복한다면 나는 꽃분별치 않고 그대와 함께 한 곳에 살면서 함께 생멸이 없는 무생법을 정덕하자. 이 그대는 누구냐 하면은 본래 일을 지시대명사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에서는 본래 인을 지시대명사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예. 타 아니면은 예. 피 이런 지시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본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두선사가 누가 번뇌망념을 일으키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가? 이 한마디 법문은 운암선사가 빗자루를 들어올리면서 이것은 몇 번째 다리인가라고 제시하는 운암선사의 성기작용과 같은 내용이다.
우남선사 이야기는 지난번 이게 종명록에 우리가 설해놨죠. 종명록 제21척에 우남소지라고 하는 고안에 나오는데 그 도원지 선사하고 선문답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고안하고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천동원 남주 선사가 정법의 안목으로 훌륭하게 누가 번뇌망념을 일어나게 하고 소멸시키게 하는가 하는 일구의 본문을 설해서 나산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변화하게 한 것을 기중하게 여기고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설했다. 그래서 이제 천동경지선사도 이 한마디 본문에 주목한 겁니다. 주목하고 이 종명록의 한칙을 제시하고 개송으로 읊은 거죠. 12쪽에 봅시다. 절간 갈등이요 타파 호과굴이라. 이게 이제 갈등하고 호과굴은 바로 이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갈등. 이것은 갈등은 어느 문자가 칙능구리 어느 문자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고 있는 것을 칙능구리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면은 말이 갈등, 칙능구리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엉켜가지고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언어의 문자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은설상에 떨어졌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호가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의 소굴이라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여우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우의 소굴에 떨어졌다는 것은 번뇌 망념의 소굴에 빠져서 벗어날 줄 모르는 중생심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동경지선사의 그 개송은 암두선사가 과함친 거죠. 그죠? 한 번 과함친 것은 그 나산선사가 어느 문자의 갈등을 타파하게 했고 또 사량분별에서 기멸이 왜 일어났는가 사량분별하는 그 여우 같은 그 망념의 소굴을 다 타파시킨 본문이었다. 그런 이제 개송을 읊은 거죠. 뒷장에는 착을 봅시다. 전생기만의 뱅토완년이다. 이건 이제 갈등의 칙능풀이 너무나 많이 자라나가지고 계속 번뇌망념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것을 표현했고 여우의 소굴까지 타파했는데 여우의 침이 막 계속 침을 흘린다 하는 것은 여우가 아직까지 계속 번뇌망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번뇌망념에 침을 흘리고 있다. 이런 이제 착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13쪽에 나갑니다. 표피무의 변문이요. 용성내의 황골이다. 이 두 가지 다 고사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표는 표범을 말합니다. 표범은 안개 속에서 자신의 몸의 문양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주역에 보면요. 그 밑에 써놨습니다. 주역 택화형에 보면은 대인은 범과 같이 변한다. 군자는 표범과 같이 변한다. 소인은 얼굴 빛을 곤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군자와 대인은 호랑이처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다양하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이걸 지혜와 덕에다 비유한 것을 호랑이와 표범은 뭡니까? 자신의 가죽을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이제 비유시키는데 그 양자 법원에 나오는 이제 고사라든가 이런 데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고 이제 13페이지 밑에 볼게요. 열여전에 나오는 고사부터 읽어볼게요. 주역 양자법부터 먼저 읽어보겠다. 13페이지. 성인은 범처럼 변하니 문체가 빛나고 군자는 표범처럼 변하니 문체가 성대하다. 말 제주꾼은 살쾡이처럼 변하니 문체가 아름답다.
살쾡이가 변하면 표범이 되고 표범이 변하면 범이 된다. 이게 뭐냐? 바로 앞에서 검을 쇠를 검으로 바꾸고 범부를 성인으로 바꾸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지혜로 변화시키는 범과 표범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시켜갖고 이제 그런 거죠. 그 13페이지 맨 밑에 그 열려전에 나오는 고사, 우리도 전에 이거 봤으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 지방의 땅의 대부 답자가 그 지방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그의 명성은 높아지지 않고 집안 살림은 3배나 늘어났다. 이게 탕간오리가 된 거죠. 재산만 모았죠. 그의 처가 여러 차례 간청을 했지만 답자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5년이 되어서 술에 100대를 이끌고 휴가차 귀향을 하자 친척들이 소를 잡아 그를 축하를 했지만 그의 처마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어찌 그렇게 상스럽지 못하는가 하니까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능력은 없는데 벼슬은 높으니 이것은 화를 초래하는 일이죠. 공적은 없으면서 집안 살림만 번창하니 이것은 재앙을 쌓는 일입니다. 옛날 초나라의 영륜 자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의 집은 가난하면서도 나라는 부유했고 임금은 그를 공경하고 백성은 그를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자손에게 연결되고 명예가 후세에 전해진 것인데 지금 남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를 탐내고 크게 되기를 힘쓰면서 뒤에 올 재앙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 남산의 검은 표범이 안개가 끼고 비 오는 날에 7일이나 계속되어도 먹이를 구하러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는 털을 아껴 좋은 문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숨기고 해로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먹이를 가리지 않고 몸이 비대하니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죠. 지금 남편이 도나라 땅을 맡아 다스리면서 집안 살림은 부유해졌으니 나라는 가난해졌고 임금은 그를 존경하지 않으며 백성도 그를 추대하지 않습니다. 패망의 징조가 보이니 원컨대 이 아이와 함께 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답자의 집안은 도둑으로 몰려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친만이 늙었다는 이유로 화를 면하게 되었고 부인과 아들은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됐다. 막 이런 열려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 그 남산의 검은 표범이 안개를 끼고 자기의 몸을 근신하면서 문양을 몸을 다듬는 거죠. 이런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인군자로 지혜와 도덕을 갖추고 끊임없이 향상의 길에서 자신을 변화하고 문양을 바꾸고 지혜와 덕을 가꾸고 이런 용기를 구족한 사람을 여기 이제 성인군자에다 비유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표범과 호랑이는 자신의 몸을 표변할 수 있는 지혜 용기에 비유한 것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 대사라는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용은 우레를 타고 뼈를 바꾼다. 이것도 이제 그 용문이죠. 중국의 용문이 용문에서 삼단 폭포를 뛰어오르면은 잉어가 하늘에서 치는 벼락에 꼬리를 불태우고 성룡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성룡이 되면서 성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것을 중국인들에서는 이것을 이제 덕용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용이 되면은 황골탈퇴해서 또 쌍각이 나고 용의 위용을 갖추는 것처럼 천동경지 선수는 성룡의 전설을 이제 빌려가지고 나산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을 이제 비유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송은 가죽과 틀을 벗어버렸다. 그래서 살쾡이가 변하면 포범이 되고 포범이 변하면 범이 된다 한 것처럼 범부중생에서 변성성불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피약적인 변화. 자, 범부가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을 이게 이제 표범의 변화를 해다가 비유한 겁니다. 또 용이 우레를 타고 뼈를 바꾼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 그 밑에 이제
돌 하는 것도 일할. 여기에서 돌은 누가 하냐면은 천동경기가 하는 겁니다. 나산에게 암두선사가 했던 돌을, 과암을, 이것은 천동경지선사가 수행자에게 제시하는 법문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할 만기파요, 삼조 양이농이라. 한 번 할에 만 가지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날 기미를 모두 다 타파시켜버리고, 또 한 번의 할에 사흘 동안 두 기가 먹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백장선사하고 마조선사의 고사가 있죠, 그죠? 마조선사의 한 할에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먹고 눈이 캄캄하게 됐다. 여기는 한 할에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 것을 이렇게 비유해요. 기가 먹고 하는 건 뭡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가 끊어진 것이고,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눈의 대상 경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님이 설신으로 중생심의 망념의 대상 경계가 완전히 끊어진 경기를 3일 동안 기가 먹었다. 이런 비유법으로 이제 설한 것을 여기다 그대로 빌려갖고 착을 한 겁니다. 자,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생멸심과 노 갈등과 여우의 소부를 모두 다 탈피하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된 것을 이제 착한 거죠. 기멸 분분 시하물이요. 자, 누가 기멸을 일으켰는가? 암두는 그렇게 법문했는데, 그 법문을 천동경지선사는 누가 번뇌 망념을 어지럽게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하는가?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어떤 물건인가? 이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화환경에 신불물 중생 시사무차별이라는 말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중생을 말합니다. 세계가 차별이 없는데 망념으로서는 차별이 있어요. 망념을 일으키면은 마음, 이제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 중생의 차별, 분별 세계가 구분되는데 일심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심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일심에서는 세 가지가 차별이 없는 것이. 근데 중생심으로 차별할 때는 이게 차별로서 대상 경계로서 나타나지만은 본심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망심을 일으키는 그 중생심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하게 될 때 모든 번뇌 망념의 생멸심, 기멸하는 망념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본문은 똑같습니다. 호객 무소반이라. 좋은 손님은 모두 좋은 도반이다. 여기서 좋은 손님은 무엇이냐 하면 손님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을 손님이라 그래요. 재미난 표현했지, 그죠? 우리 집에 좋은 손님이 왔다 하면은 그는 본심은 주인이고 손님은 뭡니까? 번뇌 망념이에요. 근데 번뇌 망념을 잘 받아들이면은 번뇌 망념과 자기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게 이제 번뇌 망념을 자각하면은 자신이 부처가 되는 인연을 이루게 하는 손님이니까 좋은 손님이라고 합니다. 좋은 손님은 모두 좋은 도반이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도반이 된다. 이런 표현했는데 뒷장에 넘어가면 되고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16페이지 보면은 만송이 좋은 손님은 모두 친한 도반이다. 친한 도반이나 좋은 도반이다. 친한 도반이 낫겠어요. 여기 소자를 붙였으니까 무소반이니까 이 소는 친소예요. 친하고 성글다는 뜻인데 소는 이제 차별을 쓰임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좋은 손님은 모두 친한 도반이다. 그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 경지를 정법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된다. 그 말이 이제 유마경에 문수사리품이 나오죠. 재불의 해탈을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유마가 당연히 중생심의 마음 작용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모두 부처의 종자이고 열애의 종자이다. 그 비유로 이제 연꽃은 고온 육지에서 피지 않고 습한 진흙탕에서 핀다. 번뇌 망념의 진흙탕에서 중생은 발심을 해야 하고 또 진흙탕을 떠나서 연꽃이 피지 않는 경지다.
내가 지난번에 소개했지, 그지? 화중생연화 해야죠, 그죠?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거.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중생의 욕망의 세계에서 참선 수행하는 것도 불가사의한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걸 나왔죠. 이 유마경에 똑같은 법문이 이 구절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다 하는 이유가 사람의 몸을 받아야 발심 수행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자, 평창을 해보겠습니다. 만송선사가 전동갱지선사 개송을 대해서 해설을 한 거죠. 암두선사는 나산이 제시한 화두를 절단하고 질문하는 의지를 모두 꺾어버렸다. 암두선사는 성기의 지혜로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실행했고, 이게 조용동시라고 합니다. 조용동시. 사랑과 대상경계를 모두 함께 탈취해서 모두를 텅 비우도록 했다. 이 하나의 할로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겠다. 암두선사는 스승인 덕산선사를 초월하는 뛰어난 성기작용이 있었다. 양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범처럼 날쌔게 변화하니 그 문체가 빛나고 군자는 표범처럼 변화하니 그 문체가 화려하다. 뛰어난 말제주꾼은 살쾡이처럼 변화하니 그 문체가 뛰어났다. 살쾡이가 변하면 표범이 되고 표범이 변하면 범이 된다. 남산의 검은 표범이 안개 속에서 문체가 아름답게 변화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저것은 앞에 우리가 개송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임재어록의 조용동시, 이 말은 정해일치, 채용일체, 이 말과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빈주일체, 같은 말이죠. 그러고 사랑과 경계를 모두 탈취했다 하는 것은요, 인경은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인은 주인이고 경은 대상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탈취해버리게 돼. 이게 이제 사료관 속에 들어가는 법문인데, 주관과 객관의 모든 대상 경계를 떨쳐버려야 본래 물물의 경지를 이루는 깨달음을 체득한다. 자, 이거 선생들이 전부 다 방편 법문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조당집 7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암두선사 전에 덕산선사가 제자 암두를 향해서 저 친구가 뒷날 내 머리 위에다가 똥을 갈길 것이다. 이렇게 애언을 해요. 이게 덕산선사와의 대화를 하면서요, 덕산선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춘 사람이 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의 법문이 이제 덕산 탁발 공안에도 무문안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덕산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기질을 제시한 사람이 암두기 때문에 덕산이 암두 제자를 이렇게 애언을 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다가 똥을 갈긴다 하는 것은 자신을 초월하는 경지를 독자적으로 펼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냐, 비로자나 정상을 밟고 뛰어넘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모두 초월한 입장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펼칠 사람이다. 그 이제 암두선사하고 덕산선사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두선사가 스승 덕산에게 하질 인사를 하니까 그대 어디로 가는가? 잠시 화상을 하직할 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요, 원체 땅이 넓어서요, 스승하고 한번 하직하면 다시는 상계를 못해요. 그게 끝이에요. 스승과의 인연이 하직 인사를 하면서는 다시 만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독자적인 세계를 펼치는 것을 하직 인사를 하래요. 전법의 인연이 끝나고, 독자적인 자신의 선의 세계를 펼치는 시기가 이런 이제 독립이죠, 독립. 그대는 뒷날 어찌하겠는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어찌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어찌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고, 지혜가 스승과 같다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을요. 옳은 말이다. 그대는 잘 보호하도록 하라.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스승의 모든 것을, 은서를 의식의 대상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예, 스승을 명자나 이름이나 법문이나 의식의 대상에 두면은 자신은 영원히 스승의 속박에 있는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지들을 우리가 선생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스승의 덕을 얻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너무 힘을 빌려가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독보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18쪽에 봅시다. 한나라의 유한이 쓴 연려전에 도답자는 도나라 지방을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명예는 일어나지 않고 집안 재산만 세곱으로 늘어나 보유했다. 그의 아내가 아기를 안고 우니 시어머니가 상스럽지 못하다고 꾸짖었는데, 이때 도답자의 아내가 철이 듣건대 남산에 검은 표범이 있는데 안개 속에 숨어서 7일 동안 먹지 않아서 그 털이 윤택해지고 문체가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기만 힘쓰기 때문에 살이 찌고, 살이 찌기 때문에 죽음의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1년 만에 살해를 당했다. 요거 뭐 앞에서 그 연려전에 나온 이야기를 여기서는 줄여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표범의 아름다운 무체를 만들기에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근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물소가 강물에 비친 달을 친구하며 놀다가 달빛의 문양이 물소의 뿔에 새겨지고, 코끼리가 청개, 천둥, 번개, 우레소리에 놀라 앞발을 들어 올리다 상하에 번개뿔에 꽃문양이 새겨진 것. 이렇게 중국의 시인들이 읊었어요. 이 시 내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그죠? 이 시가 정말 참 안목 있고 천재적인 시예요. 근데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 그 서너록에도 이 시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시인이 쓴 것이 그냥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이름이 드러나진 않아. 그래서 이 시가 제법 실상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동물이나 곤충, 자연의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모양과 아름다운 색깔과 문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실한 생명은 자신의 모습을 아름다운 문양과 문체로 장식하는 노력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본분상인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활동이고 자신의 원래 모습이라 오늘 제법 실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예, 우리 모든 존재가 제법의 진실상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방수리기에 한나라 해왕 7년 여름에 남산에 우레와 함께 벼락이 쳐서 숲이 모두 불타고 대지가 누렇게 변했는데 폭우가 지난 뒤에 한무디에 용의 뼈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는 자신의 집안을 파괴하는 원수 같은 도적을 만나 집안의 지혜 재산을 모두 도둑맞았다. 그래서 암두선사에게 재산을 도둑맞게 된 상황을 진정서로 제출했는데 암두선사가 법문을 설해서 나산을 안심하게 해준 뒤에 지혜의 힘을 얻은 장부로 변하도록 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어떤 것이 암두선사가 나산을 안심시켜준 법문인가? 만송은 한번 과함을 치면서 번뇌망념이 일어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자는 다시 누구인가? 자, 요 과함 치면서 법문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암두가 했고 천동경지가 했고 여기에 해설하고 있는 만송이 했어요. 근데 암두는 나사에게 했던 법문이고 천동경지는 수행자에게 한 법문이고 여기에 만송은 문화의 수행자에게 한 법문이에요. 똑같은 법문을 했지만은 법문하는 사람이 다르고 또 시절 인연의 방편으로 제시하는 대중이 달라요. 그래서 이 법문은 하나의
공안을 제시한 법문이 수없이 많은 선지식들의 방평의 지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공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옷까지요. 하죠.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